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153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무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 올 무렵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펜이 어디 갔지? 펜이 안 보네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거죠. 디베랴 바다는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바다 있는데 이제 이쪽이 요쯤이 이제 디베랴 바다래요. 여기쯤에. 여기 막달라, 여기 디베랴. 여기 게네사렛인가 여기 요한을 만났던 곳이고, 세례 요한.
여기쯤이 된 것 같아요. 나치도에 나오진 않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 정도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전에는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죠. 그 예루살렘하고 여기는 엄청난 또 차이가 있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며칠 걸어가야 되는 뭐 그런 정도 거리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무래도 좀 쫓기는 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쫓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 다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사라졌고 뭐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움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일날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날 밤에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났었죠.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다른 날 또 이제 8일 후에 이제 또 그 도마를 또 이렇게 도마만 그때 없었는데 도마가 이제 못자국을 이렇게 만져봐야 자기는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죠. 같이 움직이진 않으셨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잠깐 나타나신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안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주 제자는 누군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을 걸 구하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원래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서 같이 먹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날이 밝아올 무렵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좀 머니까 바닷가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때 당시로 33살이니까 젊었죠. 근데
제자들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하니까 이제 반말에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뭐 우린 이렇게 외국어는 여기 이스라엘 어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반말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물고기 잡았니 이렇게 약간 존중하는 말 그냥 이렇게 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임말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었을 수 있죠.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해석했을 수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뭐 베드로는 뭐 솔직히 물고기 잡는 데는 어부였기 때문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여태까지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이제 던졌죠.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들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네, 물고기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이렇게 153마리니까 그래도 꽤 큰 물고기였죠. 그러니까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제 성경에는 여기 계속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나오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제 시험치어 간 거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에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그걸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끌어가면서 이제 배를 저어서 이제 억지로 육지로 이제 어떻게 나온 거죠.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부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숯불 피워 놓으셨고 생선도 이렇게 구워 놓으셨고 빵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배에 올라갖고 이제 그물을 육지로 이제 같이 끌어내린 거죠. 그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 이제 정확한 개수까지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제 그물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우린 잘 모르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한 어떤
크기였던 것 같은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일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얼굴이 이제 그 예전의 얼굴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보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얼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너무 많이 맞으셔갖고 이렇게 얼굴이 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 대신 어쨌든 못 알아볼 만큼 이게 가까이 멀리서는 주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까이 봐서는 주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이제 가리워졌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조금 또 다른 이제 얼굴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얼굴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정도 아니면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이렇게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좀 부활하신 그분의 얼굴이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만큼 좀 이렇게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생선도 이제 예수님은 잡은 것도 아닌데 생선하고 빵이 이제 기적처럼 이렇게 차려져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번째긴 한데 앞에 이제 뭐 다 한 날 이루어진 거고 앞에 두 번은 한 날 이루어진 거고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하고 이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공간 이동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은 하긴 하고 같이 잡수시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은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셨고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왜 153마리라고 3이라고 적어놨냐면은 그냥 저기 우리 모나미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모나미 볼펜이죠. 이렇게 이런 것 이거 가지고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죠.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가 봐요. 여기 보면 153이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거든요. 보이시죠? 0.7. 근데 이게 이제 153에 이제 이 성경에 153마리에 해당되는 이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고 저도 153마리라고 적을까 하다가 153으로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배를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 던지라 해서 적었는데 153마리. 근데 그물을 찢어지지 않았다. 엄청 잡은 거죠. 153마리. 큰 물고기인지 잡은 어느 정도 큰 거겠죠. 153마리. 지금 몇 명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이렇게 막 끌어도 못 하니까 153마리면은 엄청 많이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로 정확하게 이제 153마리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다 쳐봤겠죠. 이게 153마리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적은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인 것 같아요. 요한. 자신을 이제 내가 보니라 이렇게 안 적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제 내피셜입니다. 왜냐면은 뭐 여기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153마리였다는 걸 말로 적어서 굳이 뭐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고, 근데 굉장히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보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혀 있었고 적어놓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현장이 없었더라면 이거를 좀 세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잘 적어놨고, 또 핵심을 이렇게, 그러니까 본질을 좀 아는 제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스마트하면서도 또 영성이 뛰어났던 제자였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실 만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누구보다 믿음으로 갖고 있었고, 그 핵심을 따라서 쫙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니까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실 만한 그런 또 자질이 갖춰진 것 같아요. 본인도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요한을 아끼시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많은 이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고기 잡는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 어떤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뭐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곳에서 물고기 던졌는데 잡혔다. 이제 그것도 맞죠.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기적으로 이제 잡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배도 고팠고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또 153마리나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고기를 팔아야 모잣돈이라도 쓰고 도피 자금이라도 쓰고 선교 자금이라도 쓰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교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빵과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이미 밥상을 차려 놓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제자들을 챙기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이제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처럼 육을 입고 계셨을 때는 계속 같이 이렇게 다니셨을 텐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계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순간이동해서 없어지시고 또 모습이 오셨어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할 만큼 또 다른 모습이거나 좀 이렇게 손을 만져볼 정도로 또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고 또, 또 같이 음식도 잡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는 게 아니라 또 같이 갑자기 딱 없어지시고 막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배에서 막 예수님한테 갔고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동하시는지 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없어지시고 딱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반지의 제왕처럼 보였다가 사라졌다 보였다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셨죠. 특히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다음번에 나오지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할 거라는 예언도 받았고 근데도 실제로 자기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배반하게 됐죠.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이 베드로와 이 베드로처럼 진짜 나중에 정말 믿음으로 나중에 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예수님은 너네 십자가형을 받잖아. 예수님은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거꾸로 받겠다 하면서 이렇게 죽었다는 순교를 했다는 얘기, 순교를 했다고 하죠. 성경에 나온 적은 없는데 베드로는 진짜 누구보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런 이 153마리나 잡았던 이 기적이 제자들이 더욱더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의 삶은 먹고 입을 거를 걱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전도하는 일에 이제 매진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니 모두 누구나 이제 다 죽지요. 그죠? 인간은 누구나 죽게끔 돼 있죠. 이건 진리예요. 여태까지 뭐 살아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고무되는 일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가장 이제 그 믿음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이제 그때 성령을 이렇게 주시는 이제 그런 걸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씨앗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죠. 예수님하고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인 사건이 이제 그 이전과 그 이후로는 다르죠. 이 제자들이 확 변했죠. 예수님을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변했죠. 그 전에는 그냥 육체로서의 그 예수님과
근데 지금은 이제 영적인 존재라든지 영의 나라, 예수님 말이 그대로 무슨 말인지 다 의미를 알게 되었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